네, 안녕하세요. 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공공신학 스쿨을 김승환 박사님이랑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승환 박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공공신학 관련돼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공부한 거랑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 짜여진 커리큘럼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수환 박사님이 강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입문반은 제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앞부분 입문반에 이제 8주 정도의 강의를 맡고 김승환 박사님이 이제 중급 과정을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강의는 또 같이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김승환 박사님도 종종 참석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이래요. 제가 물론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자료도 좀 많이 드리고 또 미리 예습도 해오고 혹은 뭐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 같이 여기서 이렇게 좀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강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하고 MDB를 다 공부했고요. 백석대학교 마친 다음에 그때는 막 철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아주 낯선 곳에 가서 이제 공공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가기 전부터 이제 공공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목표를 딱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관련 분야로 공부를 좀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학위를 못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호칭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아무튼 뭐 편하게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어떤 중요한 오늘 이번 그 커리큘럼의 세션 중에 하나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란 책인데 이 책을 옛날에 한번 그 책을 쓰기 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책을 쓰고 나서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뭐 서론이나 1장은 강의한 적이 많은데 근데 이제 막 여기 뒷부분 되게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 내용이 많은데 그걸 못해서 이번 세미나 때 조금 더 저도 공부를 더 해볼 심산으로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좀 더 새로 추가된 내용이 많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공공신학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야기 일단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뭐 연습장이나 메모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제 강의에서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토론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공공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워낙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제 다음 페이지에 넘겠지만 2007년도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게 잘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공공신학 저널이라든가 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공공신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맥스 스택하우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시민종교, 정치신학, 그리고 공공신학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글도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 했던 김창완 교수님의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책도 보면은 김창완 교수님도 약간 해방신학이나 정치신학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공신학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연결해서 공공신학을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이제 시민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시민 종교하고 후기 세속 사회 그리고 공공신학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승환 박사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연결점이 된다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게 제 이제 고민이죠.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독특하게 발생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어떤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네, 그래서 시민종교란 말을 사용하는데 시민종교는 일단 그, 그 사회학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공신하고도 많이 연결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또 조금 넘어가고 일단. 근데 정치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익숙할 텐데 이거는 1960년대 이후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이제 정치신학 운동이 일어났고 이거는 아마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라든가 국가의 어떤 포섭되지 않는 기독교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정신에 저항하는 기독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정치신학이 나왔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남미라든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해방신학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시스템과 체제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가 만드는 그 체제하고 강력하게 이제 저항하고 제3세계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독재 정권에 이제 저항하는 개념으로 해방신학이 많이 적용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중신학 같은 것들이 그 하나의 분류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이 공공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노선은 투쟁과 갈등이에요. 그리고 국가주의라든가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저항 정신, 투쟁 정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혁명의 신학 이런 게 우리 이미지에 많이 있잖아요. 공공신학은 그런 개념보다는 민주화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환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시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다양한 어떤 영역들과 기독교가 상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화와 상생과 연대와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공공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에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를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근대적인,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스템에서 제3의 섹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시민사회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난 어떤 사회적인 조직과 결사체를 말하는 건데 이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NGO단체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종교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시민종교 그리고 해방신학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기독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종교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에 쓰면서도 그런 얘기인데 제가 2004년 네 그때 이제 정경으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어요. 근데 이제 과천 정부청사 그 청사 앞에는 그 시위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그 공원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데 제가 이제 24살 때 이제 정경으로 갔었는데 거기 앞에 이제 금속노조라든가 뭐 화물연대 이런 집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10,000명씩 모이는 집회도 있었고요. 엄청 큰 집회가 있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이런 시위라든가 시위 문화가 굉장히 이제 그 이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란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지만 참여정부라는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펼치기도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만든 거죠. 국민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2000년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한기총 같은 그 기독교 단체들도 사실은 시청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이제 굉장히 크게 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들었는데 한 그 제가 그
그 한기총이 한창 잘 나갈 때, 지금은 잘 아니긴 하지만 그때 이제 10,000명짜리 시청 앞 기도회 집회를 한 12번 정도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말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 어떻게 시청 앞 광장에서 개신교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가서 막 기도를 하지, 이게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참여정부 이후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누구든지 광장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시대상이고, 옛날에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저항하는 방식이 무슨 뭐 짱돌 들고 뭐 막 투쟁하고 이런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이제 컨센서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사회 참여 혹은 사회윤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조금 더 넓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조금 더 연장선에서 기독교가 이런 공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실천신학을 여기다 세 번째 넣었는데, 실천신학을 넣은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얘기하면 무슨 예배학, 설교학, 상담학, 전도학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천신학이 이제 1990년, 2000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교회를 위한 어떤 테크닉을 배운다, 혹은 뭐 실천적인 걸 배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사회과학 방법론이 이 신학에서도 특히 실천신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가 또 신학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고민하고 실제적인 삶을 고민하는 게 실천신학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적인 이미지에서 실천신학 하면은 이제 이론신학이라든가 혹은 조이신학, 성서신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이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실천신학은요, 엄청나게 가장 학문으로 앞서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리고 뭐 지역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혹은 뭐 정치학, 사회학에 대한 엄청난 그 폭넓은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천신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된 남아공에서도 실천신학 분과 교수님들이 공공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지신학이나 성서학자들이 공공신학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게 신학 베이스를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신학하기 어려운데, 의외로 실천신학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실천신학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실천신학이 이제 2000년도 넘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공공신학과도 굉장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공공신학을 이제 강의하거나 소개하는 어떤 그 파트는요, 기독교 윤리 파트라든가 실천신학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2000년도 이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게 됩니다. 공공신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신학이라는 학문이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는 2007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15년밖에 안 됐죠. 물론 그 이전부터 퍼블릭 처치라든가 퍼블릭 디얼러지안, 그러니까 공공신학자 이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연구가 돼 있었고 관심 있는 학자들이 했긴 했지만, 이게 어떤 학술지가 만들어지고 학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공신학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일어난 건 2007년도란 거죠.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퍼블릭 디얼러지라고 하는 이 저널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이제 김승환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맛배기를 보여주려고 링크를 걸어봤는데,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네덜란드 브릴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저널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가 좀 부담스러운 계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목 같은 거라도 보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 쭉 연구된 그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하나만 볼게요. 2021년도 뭐 한 해에 한 2번, 3번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최근 뭐 자료가 나와요. 그 여기 이제 그 논문이 여러 개가 뜨는데,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집장 서문은 무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요 자문서 열린 건 무료 다운로드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거는 In the Shadow of COVID-19이네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특집 기사가 났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아티클은 이제 무료 다운로드가 되네요. 보면
Critical Study of Religion and Division in the Age of COVID-19 해가지고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종교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그냥 제목만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Human Pluralism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요즘 볼프 인간의 번역의 책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번역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뭐 Public Theology in Small Business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기후 위기에 대한 뭐 듀얼리틱 세계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포칼립스 묵시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근데 결국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뭐 섹슈얼 어뷰스에 대한 거, faith-base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신앙 베이스로 한 어떤 주민 복지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기독교 신학과 capabilities approach 이건 아마 그 capability라고 하는 능력주의, 역량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아마 요즘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만 쭉 보셔고 저는 여기 이제 편집장 서문만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이 저널인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의 공공신학 관련 논문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네, 간단히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소개는 요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Public Square라고 하는 거는 공론장, 공공영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할 때 신학의 자리를 말할 때, 플레이스를 말할 때 Theology in the Church를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를 섬기는 신학, 교회의 신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학이 작동하는 자리는 이제 교회 혹은 뭐 대학교, 뭐 아카데미 신학교일 수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거죠. 근데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공론장에서 신학을 하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고 이게 문제의식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신학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신학이 아니라 세상의 신학이 돼요. 뉘앙스 조금 다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공신학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사사와 그리고 교회론 중심의 신학에서 그래서 제가 선교학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의 자리를 어떤 내 개인의 영성이라든가 어떤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학.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지?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학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신학에서 신학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학을 재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인들 역시 시민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저 역시 대한민국이고 경기도 부천의 어떤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함께 엮어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들, 정치활동 혹은 시민사회에서의 모든 활동들하고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걸 많이 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뭐 옛날부터 다 해왔던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선교적 삶 혹은 뭐 그리스도인 어떤 사회적 책임 이거 다 했던 얘기인데 이걸 조금 더 신학화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신학이란 것이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를 위한 신학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위한 신학을 할 때 그 신학은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또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자리를 교회 안에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신학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네. 이게 뭐 제가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신학을 할 수 있을까? 하려면 어떻게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신학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어떤 아주 특수한 어떤 교리라든가 성경의 이야기를요, 굉장히 이제 추상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뭐,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뭐,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 봉사정신, 혹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공공신앙이다. 이렇게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밑그림을 조금씩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공공신학을 가는 길 하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이제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는 이 공공신학 국제학회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심포지엄을 열어요. 3년인가 4년인가 헷갈리는데요. 근데 그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그 김민석 박사님이 그 시리즈에 이번에 최근에 논문이 나와서 정말 경축할 말이 됐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나온 책 중에 더키 스미트라고 하는 남아공의 유명한 신학자고 지금은 프린스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이 이 심포지엄에서 키노트 발제를 그러니까 주제 강연을 해요.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공공신학의 거의 이제 대부격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발표를 하냐면 The Paradigm of Public Theology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는데 예, 공공신학의 패러다임 하면서 Origins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완전히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논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살을 붙여가지고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뭐 과학 철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한두 가지 사건들, 실험들, 경험들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정상과학이 될 만한 어떤 게 있으면 한 번에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이분은 이제 공공신학이 오늘날 최근의 신학으로서 보편적인 신학으로서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이 공공신학이 전 세계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난 붐을 일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신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화두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가히 부를만 하다. 이렇게 이제 좀 과감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시대적 흐름이 단순히 이분만 언급한 게 아니란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개 책을 썼는데 윌리엄 몰트먼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학교 가면 이제 많이 배우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1997년도에 쓴 책이고 영어로는 God for a Secular Society 라고 해가지고 1999년도에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몰트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윌리엄 몰트만이 그동안 정치신학을 오랜 시간 했잖아요. 정치신학이 대부분 쥘레랑 뭐 보프랑 이런 사람들 같이. 근데 이 정치신학 앞으로 이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의제는 사실은 이제 이념 갈등이라든가 뭐 냉전 시대 이런 때나 뭐 혹은 뭐 군부 독재 시절 이런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같은 민주화 시대에는 이제 정치신학의 의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적인 신학이 된다고 이제 선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고 그 다음부터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거예요. 원래는 전문적인 학자들의 책은 사실은 국내에 거의 뭐 소개도 안 되고 소개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는데 맥스 스택하우스의 세계화와 은총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절판대가 좀 아쉬운데요. 뭐 헌책 구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 제임스 스미스 여러분 잘 아시죠? 습관은 영성이다. 뭐 이런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이제 핫한 신학자인데 이분도 공공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공공신학의 재형성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고 톰 라이트 예, 성서학자죠. 근데 광장에선 하나님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미로슬라 볼프의 광장에선 기독교 공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고요. 뭐 로안 윌리엄스도 뭐 공적 신앙에 대한 책을 썼고 그 외에도 뭐 굉장한 책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이후에 단지 그냥 잠깐의 유행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 연구 분야가 뭐 성사학이든 조지신학이든 실천신학 그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자기 연구와 공공신학을 연결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공공신학으로서 패러다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공신학이란 말을 할 때 하나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다 공적인 삶 혹은 사회적 삶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독교 세관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 1인치도 내 것이 아닌 영역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뭐 카이퍼의 유명한 말처럼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신학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뭐 그럼 공공신학 아닌 게 없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미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브렐러 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산 같은 용어다. 그러니까 우산을 다 포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공공신학이란 말은 마치 모든 걸 포괄하는 용어인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공신학은 신앙과 공적 삶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든 상황적인 시도들을 발생학적으로 기술한 용어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뭐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시위를 해도 그것도 공공신학. 혹은 반대로 정광훈을 반대하는 어떤 무슨 뭐 집회가 있어도 그것도 신앙의 이름을 하면 그것도 공공신학.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신 정권 때 어떤 독재 정권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미화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공공신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신앙과 공적 삶에 연결하는 걸 다 공공신학을 하면은 이게 뭐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적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공공신학은 민주주의적 담론이라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고 이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와 관련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옛날에 김기현 목사님께서 김기현 목사님인가? 예. 북한에서도 공공신학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적 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공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얀마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군부 독재가 있고 지금 시위가 한창인데 거기서 공공신학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이제 이런 질문들 좀 되게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죠. 같이 고민할 부분이고 공공신학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으로 이러한 투쟁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배제되는가. 공공신학 안에서도 이제 되게 논쟁점이 많이 있는데 그건 역시 해방신학이라든가 정치신학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이 결국 뭐 다 공공신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공공신학의 사회적 배경을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세속화, 탈세속화, 그리고 다원주의,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사회적 세팅, 소셜 세팅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라이징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속화라든가 탈세속화, 그리고 다원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서구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세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서구 신학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일어나는 신학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서구화의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세계화예요. 지금은 어떤 빈국, 가난한 나라도 세계화의 영역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섹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그리가 말한 것처럼 제국이에요. 제국은 제국의 외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지구 끝이라도 했더라도 세계화 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세계화의 자본이 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우리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절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단지 서구만의 문제의식이라든가 서구의 신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장에선 기독교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다원주의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하나씩 얘기하면요.
피터 버거가 그 세속화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였거든요. 신학자, 종교사학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속화라고 하면은 그 일반 학계에서 하는 거하고 신학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서구 근대화 이후의 세속화 이론 조금 둘째치고, 신학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1944년에 그 옥중성안을 쓰잖아요. 1941년부터 쭉 쓰는데, 그 옥중성안에서 비종교적 해석,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 이런 막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 이제 앞으로 세속화가 되고 혹은 세속 사회가 될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인가 혹은 뭐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보네퍼의 논의를 미국 신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수용하면서 세속화 신학 이런 걸 만들었어요. 혹은 사신 신학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뭐 굉장히 뭐 그 전에도 뭐 그랬지만 뭐 기술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뭐 사람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욕망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세속화 신학이 많이 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1968년에 WCC 웁살라 총회에서 선견국 휴머니제이션이다 이런 어떤 선언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속화 논의가 신학계도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책에 보면은 그 피터 버거가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논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속화 이론은 간단히 말해 현대성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종교사회학에 입문했을 때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 역시 세속화 이론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화가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종교가 이 세상에 축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면은 그리고 근대화되고 계몽이 되면은 옛날 근대 이전에 갖고 있던 종교성이 이제 그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미몽 상태에서 계몽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현대성하고 종교의 축소는 맞물린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 데이터가 더 이상 세속화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세속화 이론은 실패했다. 세속화 이론이 실패했다면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 나는 몇 년 전 현대사회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속화 이론을 다원성 이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근대성은 필연적으로 세속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원성, 즉 같은 사회 속 다른 세계관 가치관의 공존을 가져온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네, 윤석정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무슨 이거 공산국가에서 무슨 마스게임 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거는 무슨 어떤 기념 행사 같은데 굉장한 교회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훨씬 더 이제 칼같이 이제 자리 맞춰서 앉는 교회인데 저는 이 연세중앙교회를 보면서 딱 그 피터 버거의 논의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된다 생각했는데 피터 버거 뭐라고 생각하느냐 좀 읽어볼게요. 피터 버거는 근대화를 통해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베타주의가 사라질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근본주의라든가 베타주의 이런 거는 사라지죠. 그런데 어느 종교 운동이든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주창하는 종교 운동은 굉장한 호소력을 갖게 됩니다. 상대주의가 어느 정도 강해지면 절대주의에 다시 매력을 느끼게 된대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종교적 배타주의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근대화가 세속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세속화 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했어요. 신앙과 의례가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우리 중등부 애들하고 같이 그때 교사였거든요. 중등부 애들하고 같이 힌두산 기도에서 윤석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 형식에 대해서 엄청난 뭐라고 할까 집단주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막 나올 때 또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저희 학교 종교 심리학 하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그때만 해도 20대 30대였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종교도 옛날에 이제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부흥회로부터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세련된 기독교 소위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다 대학 나오고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이제 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옛날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복주의적이고 그리고 뭐 물질 중심주의적이고 막 그런 마치 옛날 그 군대주의적인 문화에 쩔어 있는 그런 교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연세중앙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연세중앙교회 같은데 이제 없어지겠네? 근데 안 없어지잖아. 더 사람들 더 많이 몰리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이제 한 방 얻어먹은 것 같았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근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뭐라고 할까요? 근본주의 운동도 동일하게 비례해서 동일하게 증가해요. 이게 그 시카고 대학의 마틴 마티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기술화되고 문명화되고 근대화되고 세속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근본주의 종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피터 버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부흥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어떤 종교가 부흥할까요? 교리 중심적이고 예전 중심적인 교회는 다 망해요. 근데 인간의 감성과 영성을 자극하는 교회는 다 부흥합니다.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더 매력을 느낀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탈세속화 운동 논의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 대학 교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1960년대 쓴 책이 세큘러 시티란 책이에요. 예, 세속 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고 되게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하비 콕스가 이 책 내고 나서 20년 후에 피터 버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분이 20년 후에 쓴 책이 Fire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는 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옛날 그 세속화 이론을 철회하고 바꿉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펜타코스탈 스피리추얼리티가 엄청나게 라이징하고 있다는 걸 분석하고 여기 이제 13장인가 12장이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분석한 논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제목인가 뭐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됐고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종교성이 예전에 교리 중심 혹은 뭐 교회 중심의 종교성이 아니란 거죠.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화두는 지금 세속화 위에 더 자기개발 담론하고 함께 맞물려서 엄청나게 논의되고 있고 동시에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 그리고 종교를 정치화하려는 열망, 근본주의 계열의 운동의 정치 참여. 이거는 강인철 교수도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종교 참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근본주의. 이거는 미국의 1980년 이후에 모랄 메저리티 운동이라고 해서 도덕적 다수 운동.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들이 기독교 우파들이 엄청나게 지금 조지 부시를 이제 당선시키는 데 큰 영향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정광훈 그분도 이제 뭐 엄청나게 지금 정치 운동을 했다가 지금은 몰락했지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던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된 세계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턴 투 리리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굉장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시 귀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 세계에서는 세속화되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에 왜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말하지 않고서는 공적인 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의 이슈로서 말하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기 종교를 체크하는 난에 캐톨릭이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냐 아니면은 세 번째 여기 이거 재밌는 이미지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이진 않은데 난 영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운동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영적인데 특정한 종교나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지만 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류가 제일 많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나안 교인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제도권의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미 나는 영적인 게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 2명 중 1명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설문조사 보면 재밌는데요.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52% 얘기했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 6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가 엄청 욕먹었는데 또 반대로 이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종교를 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어떤 역할이라든가 종교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 세속화에 대한 탈색에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구 유럽 도시는 다원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네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무종교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국가의 어떤 그 절기라든가 부활절 혹은 성탄절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서구 문화의 어떤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다 깔려 있는 사회에서 다원주의 시대로 돌입하고 오히려 또 반대로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 종교라는 것을 자기네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어떤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 옛날에는 기독교 어떤 종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도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너무나 그 영역이 축소돼가지고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프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역시 사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 종교다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원화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막 우리 유교적인 문화 혹은 뭐 기독교 문화를 핍박하고 막 이걸 되게 정제시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의 우리의 삶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들 혹은 우리 어떤 정서들을 흔들게 하는 다양한 상대주의라든가 다원주의가 우리 곳곳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출발점이 이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제패하려도 안 되고 세상을 정복하려도 안 되고 세상을 무슨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막 뒤바꾸려고 하는 어떤 제국주의 열망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기독교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볼프의 문제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어떤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의식이고 신학의 과제, 그래서 공공신학의 과제이기도 한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신학이 더 이상 우리들끼리의 언어, 우리들끼리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번역 가능한 언어를 구사하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논쟁의 여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거하고 좀 결이 안 맞죠.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알아야만 기독교 신학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외연을 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학 활동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 일반인들도 다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신학의 체계를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자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신학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했지만 신앙의 사사와 개인주의 반대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내재한 공통의 것.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커먼 그레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일반 은총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공공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카이퍼리안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소명은 타자와 세상을 향한 책임으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참여하는 걸 성취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개혁파적인 그 신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 그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정치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되면은 신학의 어떤 외연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상을 섬기는 신학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요. 기독교가 사회 참여도 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처럼 짱돌 들고 나가서 뭐 시위하고 뭐 투쟁하고 데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신앙 이런 민주주의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고요. 따라서 교회는 국가나 사회를 향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지 않고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방식으로 사회 변혁을 깨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은 조금 다른 결이고 시민사회와 혹은 국가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공신학의 다양성과 다의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제가 더 해도 되겠죠. 예. 일단 두 가지 책, 여러분들이 개론서로서 읽을 만한 책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조한상 교수님이 쓴 책이랑 공공성이라는 책인데 둘 다 얇은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공공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인데 굉장히 쉽고 재밌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고 일단 가볍고 싸요.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더키 스미트의 Notions of the Public and Doing Theology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조금 그러긴 한데 제가 짧게 한 5분 안으로 이 논문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예.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갖고 읽어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퍼블릭 디얼러지의 창간호에 실린 논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공신학을 공부하려면 이 2007년도랑 2008년도에 실린 논문들을 다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공공신학의 정의와 개념과 분류와 무슨 뭐 엄청나게 그 초기의 논문들이 지금의 공공신학을 만든 어떤 그 파운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 논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뭐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공공신학이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the public sphere,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술적인 되게 이제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그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public as public sphere입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으로, 그러니까 장소 개념으로 공공성을 이해해보자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철학자의 논의를 빌려서 공공신학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장소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론장, 공공의 장소가 만들어졌고 그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추이 설명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의 어떤 철학의 토대 위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공신학자들도 이 공공성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보면은 이제 공공성이라는 거는 뭐 장소를 레퍼링하는 거고 거기서 뭐 퍼블릭 오피니언이 만들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the power of public politics and market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레지스트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뭐 시장 권력에 대해서 정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거기서 크리티컬 디스커션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억압이라든가 혹은 위협부터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동등한 참여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마음껏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장소 그게 이제 공론장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연구한 게 사실은 공공성의 굉장히 첫 번째 초기 단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의 후기 저작에도 이제 하버마스 후기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버마스가 이런 공론장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종교는 공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기 하버마스에 가면은 훨씬 더 유연하게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고 오히려 종교를 적극적으로 공론장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2008년 이후에 막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나왔고, 그 하버마스가 특히 이야기하는 거는 디퍼런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디퍼런스 앤 어더니스, 그러니까 뭐 다름과 차이성 이런 것들을 함께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론, 퍼블릭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하버마스의 어떤 이론은 뭐 비판도 많아요. 이 비판 역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하버마스의 비판은 이제 너무 이제 조화라든가 하모니어스라든가 로고센트리즘이 강하고 커뮤니케이션, 어그리먼트, 동의나 합의, 뭐 합치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합리성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우리 삶이 그러냐? 맨날 스트러글이다, 전쟁이다, 투쟁이다, 컨트라딕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하버마스 이론으로는 그걸 담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이라는 것은 프라이빗의 반대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퍼블리시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 개념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해지는 건데, 왜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퍼블릭이라는 게 어떻게 쓰냐면은 국가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공공성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써있지만 그래서 뭐 퍼블릭 섹터,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헬스, 퍼블릭 뭐 트랜스포트 이게 다 뭐예요? 공공의료, 공중교통, 뭐 그쵸? 그리고 공립학교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공공복지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것에 반대된다. 아까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국가적인 것에 반대한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게 공공성을 강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국가가 주도해서 공공성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 여기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혹은 뭐 시민사회를 통해서 국가에게 빼앗긴 공공성을 되찾아오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 뭐 두 번째 공공성은 life in general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게 가장 흔한 개념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가스펠, 처치, 티얼러지라는 것은 항상 퍼블릭 라이프하고 연결되어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 교회라든가 신화라든가 복음은 항상 공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보편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창조, 역사, 문화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신학적 개념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을 가장 정의할 때 이런 개념으로 가장 많이 정의를 하죠. 예, 가장 흔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뭐 공적 삶에서 교회의 자리, 소셜 포럼 오브 처치, 뭐 롤 오브 더 처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 개념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세상 속에서 참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아나베프티스트처럼 세상과 분리된 혹은 뭐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과 독립된 어떤 그 공동체주의자들도요. 어떤 방식으로도 항상 세상의 한 부분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공적인 삶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넌센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교회,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뭐 이런 많이 표현하는데 어찌 됐건 교회는 세상의 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게 공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런 방식도 이제 공공신학의 한 파트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신학을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어떤 공적인 이슈하고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신학이 지금 너무 부족하네요. 네. 네, 뭐 디스코스로서의 뭐 공공신학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뭐 all theological discourse is public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공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을 고려한 신학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되게 컴플렉시티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there exists no single and authoritative meaning of the public theology. 그러니까 뭐 단일한 의미라든가 뭐 어떤 권위적인 뭐 권위를 담보하는 어떤 의미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흔한 뭐 different theologians and different centuries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게 뭐 규범적으로 뭐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진 않는다. 그런 것이 이제 공공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빌 릴리전하고 뭐 연결하기도 하고요. 라운드 테이블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잘 죽지 않고 살아계시죠? 마지막 질문. 만약 공공신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면 공공신학이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요건데 여기서 재밌는 말 하는데 더키 스미트가 우리가 저도 많이 질문 듣는 건데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왜 정치는 다른 걸 지향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양육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실천은 왜 이렇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완전 반대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공공신학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데 아주 이제 쉽게 대답하면은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공신학이 어떤 실천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쩌면 이제 막스가 말한 것처럼 하부 구조가 경제적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의 약간 무력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결국은 동일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죠. 근데 이건 또 반대도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시얼티컬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반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썼는데 신학이 오히려 실천을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서로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세팅이 같고 경제적인 어떤 하부 구조가 같다고 하면은 그럼 동일한 실천을 하느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작동하는 거는 반대로 신앙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도 한다. 혹은 사회적 실천을 바꾸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뭐가 맞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거라서 또 한번 이따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쓸게요. 네, 죄송해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신학을 제가 이제 얘기해 보면은 아까 엄브렐라 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항상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학원 다니고 뭐 다 하니까 이 모든 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지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합리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게 정당한 비판이면서 뼈아픈 비판이고 어느 정도 저는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을 실천하라. 그런데 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게 정광훈도 하나님 정의 실천하고 또 무슨 뭐 성상국에 무슨 한다고 또 뭐 완전 반대 있는 뭐 뉴스엔조이도 하나님의 정의 실천한다고 할 텐데 그럼 뭐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공신학에서 어떤 신학의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회 참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거냐,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할 거냐, 요거를 얼마나만큼 세련되게 할 거냐, 요런 논의만 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공신학을 단지 교회가 공적 영역에 관여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정의할 때 생기는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미국 남부 지역 목회자들 공공신학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당시에 뭐 그 미국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절차대로 한 거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신칼빈주의 신학을 근거로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의 네덜란드 교회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학을 근거로 그것을 사회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에 적용하려고 했던 굉장한 신학적 작업을 한 사회 실천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실천가들입니다. 네, 또 창조의 질서를 내세워서 나치즘에 동조한 독일 제국교회 네,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 구조화되는 데에 적용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정광훈 목사 적어도 저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 신학 그 뭐랄까 그게 그러니까 저랑 너무나 다르긴 하지만 이 앞에서 읽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이 있고 그 내용을 이 사회 속에 구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버리면 과연 우리가 공공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이거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왜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실천을 하고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뭐 행동을 할 때 이거는 적어도 신학적이야, 뭐 성경적이랑 그렇지 않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의 적용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성을 지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 예, 누구를 위한 공공성이냐. 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제 책에도 썼는데 톰슨이 한 얘기했어요. 공공신학을 너무 넓게 정의하면 어떤 실천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너무 좁게 정의하면 특정 가치나 실천만을 공공신학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기를 합니다. 필요조건은 최소한의 조건만 맞추면 다 공공신학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충분조건은 필요조건만으로는 안 되지. 더 내용을 많이 채워야지. 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조건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거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기독교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공공신학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사실은 옳은 행동, 그런 행동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충분 조건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게 톰슨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톰슨이 주장하는 건 충분 조건은 뭐냐? 여기 내용을 채워놔야 되는데 기독교 전통이 만들어낸 신학 전통과 예전 그리고 그 속에서 배양된 신앙 습관과 성서적이 다 있다.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너무 독선적인 공공신학이 되니까 그동안의 공공신학자 굉장히 꺼려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은 5만 가지 이상한 신학자들이 다 뛰쳐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아나베티스 전통 같은 경우는 자기네 어떤 신앙 전통에서 나온 사회적 실천이 있어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원리적 평화주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비폭력, 뭐 전쟁 반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신앙 전통에서 끄집어낸 사회 실천 운동이에요. 뭐 개혁파 신학 전통은요. 문화명령도 쓰긴 했는데 이건 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저항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은 20장 많이 보면 시민 저항권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시민 저항권 개념이 사실은 그 공화주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됐고, 퀀틴 스캐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그 말은 뭐냐면은 개혁파 신앙 원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가 간에 맞춰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죠. 뭐 성공의 신학 전통에도 성례전 같은 것들도 성공이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전도 굉장히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카버너 같은 이제 지난번에 김승환 박사님이 소개해주신 그런 전통도 성례전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예전을 통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할 수도 있고요. 루터파 전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칭의론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 이슈를 우리 사회의 정의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공신학을 할 때 그 내용을 채워넣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채워넣을 때 각자의 신학 전통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그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실천적인 것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게. 근데 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이란 것이, 교리 전통이란 것이 이건 특수한 거예요. 근데 이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에서 회복적 정의와 평화주의에 대한 것은 자신의 신념이에요.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형벌적 그 정의론이라든가 형벌 정의론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오늘날 형벌학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이제 하워드 제어는 기독교 신학자이긴 한데 이 책은 그냥 일반 그 범죄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책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나왔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통용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뭐 칼빈의 저항권이 오늘날 공화주의라든가 오늘 시민 혁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용례가 되고 루터파도 아마 루터파의 칭의론이 이제 오늘날 그 사회적 이론하고 연결되는 게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공공신학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채워 넣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